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이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 생명나무가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이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사랑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놀래쳤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추운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마시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추운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누운 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며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온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고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외롭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 이 생명만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 이 세상 단 것까지. 예수 좌유를 얻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할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그냥 내 목이 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족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 목이 중한 피로 눈보다 더 위에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종과 복음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 목이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내 목이 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의 구원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함을 주하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금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주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조건이 부를 것이 없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찾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2 제자를 택하실 때에 친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명하시고 택하시는 사람,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실 때 특이한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 언제이겠습니까?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왜 씻습니까? 다시 던지려고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다시 씻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다시 씻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꿈이 많은 청년 시기에 사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한숨 쉬며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단 베드로 같은 사람,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준비합니다. 오늘 이 시대 청년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더 던졌는지 모릅니다. 실패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번 실패했습니까? 두 번 실패했습니까? 몇 번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몇 번 실패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패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준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현장의 모든 분들에게 오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실패를 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그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실패라는 두 단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준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좌절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제자 삼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물 씻는 이 사람을 보시고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의 주인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빈배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빈배를 타셨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낙심할 자리에서, 절망할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좌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준비하시면서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현장이라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셨던 이 말씀은, 이 배는 육지에 묶여있는 배입니다. 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배의 목적은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시는, 감람산에서 남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가야 합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묶여버렸습니다.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는 육지에 묶여있는 배입니다. 땅에 묶여있는 이 배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땅에 묶여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개나 짐승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것은, 배는 바다를 향해서 나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묶여버렸던 그 자리에, 땅에 묶여있는 이런 배 같은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배와 뱃길이 육지에 묶여있을 때에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옆에 있는 배와 부딪힙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환경에 묶여있을 때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때 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급기야는 내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땅에 묶여있을 때는 나중에는 물에 잠겨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준비하던 이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셨을 때에 하시는 첫 마디는,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셨다는 이 말씀은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땅에 묶인 것을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준비하는 자리에 서 계십시오. 반드시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환경이 묶여서 내가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할 내 사명의 자리에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빈 배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배를 타셨을 때에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얕은 물 신앙이었습니다. 얕은 물에는 물고기와 송사리만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얕은 물에는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송사리 물고기들은 기겁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얕은 물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합니다. 깊은 신앙, 깊은 기도, 깊은 믿음, 깊은 은혜, 이 생활로 들어가자는 말씀합니다.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고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풍이 몰아칠 때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폭풍이 일어날 때에 바다 위에 물은 거친 파도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나 깊은 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내려갈수록 고요해집니다.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와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깊은 은혜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뱀배를 다셨을 때에 베드로의 배는 만선의 배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로 말씀합니다. 그 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모실 때 내 인생의 빈배 같은 인생이 만선의 배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모실 때에 반드시 일어난 현상은 빈배 같은 내 마음 속에, 텅 빈 내 마음이, 허전한 내 마음 속에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모든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오늘 빈배 같은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배 인생이 변해서 허전한 내 인생이 만선으로 채워지는 기쁨에 넘쳐나는 베드로의 배같이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는 지금은 내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그러나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나는 다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나이를, 세상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 또 찾아오신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오늘 또 주님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포기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는 좌절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나의 삶이 성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주여 지금까지 내 빈배 같은 인생이 만선의 배로 바꿔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깊은 데로 내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깊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온갖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깊은 신앙으로 내려갈 때에 내게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만선의 배로 채워질 때에 옆에 있는 다른 배까지, 나 한 사람이 이 축복을 받았을 때 다른 배까지 채워집니다. 두 배에 배가 잠기도록
채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자리이지만, 내 가정이 실패했지만, 사업이 실패했지만, 직장 생활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나는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셨는데,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은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시더니,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수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7절 말씀에는 나 한 사람이 이 복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 한 사람의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다시 하나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려고, 주님의 사람 삼으시려고, 내게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시더니, 빈배 인생의 만선의 배가 될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오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내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내게 사명 주셨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빈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배에만 물고기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배에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이 시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 나를 택하셨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비로소 엎드리게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내게 주셨을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기쁨을 주실 때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때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언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까요? 내게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셨을 때 회개합니다. 넘칠 때 회개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배를 채워주실 때, 빈배를 만선으로 바꿔주실 때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11절로 마감이 됩니다. 이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명예를 갖는 것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리고 또 달리며 노력하며 또 노력하며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났을 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베드로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바로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 18장 이 사건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땅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인생의 목적을 물고기 잡는 일에 두었던 그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여 명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갖춰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를 잡던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결코 그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던, 좌절을 모르는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결코 중단 없는, 오직
그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집념 하나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마지막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순교자로서 십자가에서 그런 순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의 시대에 찾으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람,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에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웅변력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달쟁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어떤 환경이었던지 우리 주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 주님이 서시려고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지금 이 시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혹은 질병으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있는 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오늘 마침 분수처럼 솟구치는 오늘 이 소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사람 전 지구촌에서는 예수의 사람들 입에서 베드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베드로, 오늘 단 한 가지, 그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부딪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산정인 되시는 오늘 베드로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